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교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확실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은혜로 주신 것,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언급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혹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군가 긍정적인 일을 마주하고 정말 기적적인 것만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그 은혜를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좋은 일, 기쁜 일 생기면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진 않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와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지혜와 행복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심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날마다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지혜,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시죠. 전도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부터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혹은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천하범사에 모두 때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천하범사에 이 모든 때를 주셨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14절 말씀도 볼까요? 14절도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의 삶은 단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에 묶여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 삶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 속에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주님이 입히신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예, 압니다. 주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지혜는 우리에게 너무 풍성해서 주님 그러실 줄 압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육신의 생명의 염려는 그치지를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면서 말씀의 예시로 이런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셨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속에 1000년의 근심을 산다. 이것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글자로 하나의 상식처럼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혹은 내 자녀의 삶 속에, 혹은 내 부모의 삶 속에 여전히 나오는 한숨과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식으로는 여기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부께서 그것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맺지 않으십니다. 33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천부께서 알고 계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나타나셔야,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것들을 은혜로 누리고 살 때에 이것이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지만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식구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4장 본문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죽으러 갈 거야. 절대 죽으실 수 없을 것 같은 분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그분이 내가 이제는 이 나라를 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립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줄 알았던 그 주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내가 죽으러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멘붕 상태가 됐을 겁니다. 이건 뭔 소리다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럼 뭘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진정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날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은혜로만 사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앞에서도, 혹은 많은 표적을 행하실 때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따라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은혜로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누구처럼 살도록요? 예수님처럼 은혜로 살도록.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면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데 주님의 모든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 내게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도록 인생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은 무엇을 위한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받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은 일만 있을 때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누가 봐도 불행한 일인 것 같은 그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자신을 주시기 원하세요. 복음이신 자신을 주시기 원하세요. 복음이신 자신을 통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 자신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고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두 번째 언약,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간을 지나면서 올해 유독 주님의 그 부르짖음이 저에게는 조금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이 한 줄의 말씀, 늘 봐왔던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나이까? 무엇 때문에요? 은혜로 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그 모든 고난과 그 눈물과 그 모든 한숨이 아버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 경건한 자손들을 얻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세워지는 것, 그들이 은혜로 사는 것을 보시고자 이미 보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실 준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두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거기서 대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이제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된 자의 삶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의 삶이요, 은혜가 은혜되어 사는 삶인 줄 아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 속에, 이 삶 속에, 이 은혜를 누리는 삶 속에 살도록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는 2000년 전에 죽으신 독생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독생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복음이신 아들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 구원을 은혜로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나의 어떤 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커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안에서 나타나겠다. 이것이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신, 그 약속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약속이신 그리스도가 친히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은사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이뤄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은혜를, 이 은혜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알고 살게 하시는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혹 그런 말 합니다. 상상해봐 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근데 그 상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 육신의 귀로 듣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가 알 수 있는가? 이 은혜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났다라고 해서 이 은혜를 더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이 은혜를 더 자동적으로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방식과 사랑의 분석과 사람의 연륜이나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분을 나타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감추어 주신, 그러나 반드시 알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저 멀리 계세요? 2000년 전에 계셨나요? 2000년 전에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보내주셨나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가르치십니까? 진리인 성경 가운데로 진리인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분 자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내 인생을 왜 허락해 놓았는지,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답도 안 나오는 이 인생, 내 생각으로 답도 안 나오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은 왜 나를 허락해 놓으셨는지,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하신 말씀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면 주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각자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마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찬양했던 것처럼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 그 주님의 받은 마음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내 삶의 환경은 누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요. 그것을 아시는 이가, 그보다 더 깊이 너의 인생을 허락하신 이의 너의 인생의 계획을, 너의 삶의 목적을 아시는 이가,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외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보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이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고 계세요. 약속대로 이루어주셔서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원도 세상의 지혜자도 알지 못하였답니다. 다 봤습니다. 다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속에 1000년의 근심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인생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인생, 그 은혜를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말하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닐 줄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누굴 봤을까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자기 안에서 나타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돌 맞아 죽을 고생을 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마다 잘 오셨습니다 보다 너를 어떻게선 죽이겠다, 내가 널 죽이지 않고선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만 들끓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바울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그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그대로 실제로 이루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바울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님의 삶, 주님의 마음,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은혜로 주어진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맞아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너는 저기 가면 사형수야, 사형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가게 됩니다. 왜요? 내 인생은 내가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복음대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데 있거든. 그것이 바울은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여 내가 그 어떤 수고를 하였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에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 자신을 매일매일 나타내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은 내가 두려울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웃을 때나 내가 기뻐할 때나 내가 무엇을 하는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건들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으로 우리 삶에 주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기 위해 주님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복음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복음을 믿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아름답게 하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사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삶임을 우리가 비로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 전부를 주셔서 딱 한 가지를 이루어 주시는 그분의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때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한 주간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러함으로 우리를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삶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 모든 삶이 은혜였소 라고 찬양 고백도 너무 귀하지만 내 삶이 은혜였소 라고 고백하기 위해 내 안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대로 역사하셔서 복음대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봄으로 내 삶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